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또 절망감과 그리고 어찌 보면 실망감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초조함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만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평안이 막 이렇게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막 두렵고 떨리고 기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유령이 아닌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또 어렵습니다. 예, 두렵고 이게 여심이 되고 그럴 때 오히려 책망을 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생선 토막 한 토막을 받아 드시고는 이제 그것을 잡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영이 아니라 부활한 너희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주님은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시간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눠서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와 오늘이라는 일주일에는 간격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지금 계시는데 또 함께 있을 때라고 그러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이제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십니까? 그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제 시작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을 풀이해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우리 합쳐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도 똑같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분류하기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쓰여지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율법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지자의 글은 이제 예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시편은 성문서를 대표합니다. 성문서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 큰 두 줄기, 율법서와 예언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약간 조금 표현하자면 부록과 같이 그렇게 모아놓은 글들을 성문서라 그럽니다. 거룩한 문서. 그 중에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또 뭐 룻기도 있고, 뭐 그렇게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서를 가리켜서 그들의 말로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그리고 이제 그 예언설은
예언자를 나비라 그러는데 그 나비의 복수형을 느비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느비딤이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를 크투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자, 트, 그다음에 느, 크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타나크를 이제 그들이 이제 보는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죠.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을 말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있으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여셨다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열리려는데 막 억지로 막 잡아 당기셔가지고 마음을 열려고 하셨을까요? 원래 이제 이제 헬라어의 본문을 이제 최대한 잘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기보다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요?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하셨던 분들, 또 결혼을 하실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마음이 이제 생길 때에 그게 갑작스럽게 생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열리고 난 다음에 생깁니까? 어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상이 나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나에게 자상하게 다가오고 또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때에 내 마음이 스르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열 때는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니고 자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 마음을 열려고 하지도 않는데 야 마음 열어야 돼! 팍! 마음 열어야 돼! 팍!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또 그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또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너네들 이렇게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자주심으로써 그들이 완전히 부활을 하신 것을 증명해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끔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여기에 말씀 보시면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죽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율법서의 말씀 몇 가지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 몇 가지, 성문서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되지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는 100세 가까이 되었지만 자녀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100살이 가까이 됐는데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그 말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 다음에 또 다른 자식이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아들 하나밖에 하나님이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토막토막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도 힘든데 그 죽인 아들을 토막토막 내어서 이 아들을 나에게 제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모리아라는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말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수량을 준비해 주십니다. 대신 이제 그 수량이 죽었다는 거지요. 그 수량이 결과적으로는 대신했던 그 양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어디예요? 모리아.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지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 앞에 설명드렸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고 뒤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모리아,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일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이나 문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부터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다 피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 제가 설명했는 것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도 보면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 드리겠는데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39, 27에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39장까지와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을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9장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심판 후에 끝인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제 신약 성경이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회복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냐면 그 중에서 이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살아가십니다. 상한 갈대, 우리 꽃꽂이 하시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 딱 부러져 있으면 그거 딱 뽑아가지고 딱 버리시더라고요.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쓸모없다고. 그런데 그것도 마저 부러지셨다 해서 그거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시금 그대로 잘 보호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뭐 그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등불은 불을 잘 밝혀야 되는데 꺼져가는 등불 필요 없잖아요. 훅 불어서 이제 심지를 딱 버려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게 끄지 않으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약하고 쇠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 뭐 우리 구약에 말하면 과부와 고아와 개, 나그네들을 말할 수 있지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그게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이 42장에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세상의 빛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도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이번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의 종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이방인의 빛까지 되어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아시죠? 이렇게 그라사 광인 치유 돼지 2,000마리와 바꾸셨던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곳이 바로 이방인 땅 아닙니까? 그리고 갈릴리 북쪽,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다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0장, 이사야 50장에도 보면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지요. 그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평지설교도 될 수가 있고 또 산상보훈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천국의 비유들 말씀도 될 수가 있고 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 50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한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지요. 서기관들이 생각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뺨을 후려갈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한답니다. 그런 일들이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그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담대히 말씀을 전하신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바로 이사야 52장 후반절부터 이제 5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종이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까지 나와 있고 악한 자들이 옆에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악한 자들, 강도들이 옆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보면 무덤에 부자들의 무덤에 묻혔다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종인 왜 고난과 심판을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느냐?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과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에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종의 노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서 이 말씀 외에도 많은 예언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여러분 오늘 꼭 시간이 되시면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시편이 바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에서 이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22편 말씀을 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때 말씀을 또 나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4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으니.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개하는 그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은 이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까지도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들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이다 라고까지 생각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세계의 중심인 유대인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유대인들부터 시작이 되죠. 그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무엇이 남아있느냐? 바로 모든 민족들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기회를 줬다면 이제부터는 많은 민족들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48절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증인. 증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끔 현수막이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어떤 차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난 것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처음부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정에서 보면 증인 나오세요 했을 때 그 증인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보면 그 모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미 내가 고난받을 것, 그리고 내가 죽은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난 것, 그 모든 과정들은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던 그 목격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하고 싶어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증인이 되는지 다음 말씀에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펼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증인이 될 능력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입혀져서 이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때문에 너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입어서 너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시냐면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의심해서 믿음으로 옮겨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뭐죠? 이게 예루살렘을 말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될 텐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증인이 너희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 몇 가지 저희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은 어떻게 열리냐면 주님의 따스함과 주님의 자상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열리지요. 또한 그 마음의 문의 열쇠는 안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다가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써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제 찾아뵀는데 찾아뵈면서 이제 참 감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그마한 것들을 목사님 움직이시면서 드셔요 하면서 이제 간식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유료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그걸 바라는 것은 전혀 이만큼도 없지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가장 감사하고 기뻤던 게 뭐냐면 어제 이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 제가 공부한다고 너무 바빠서 이제 말씀을 갖가지 못했는데 이제 곧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 시간대 이제 줌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벌써 마음을 여셔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겠노라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그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능력이 부족하여서 누군가를 감화시키기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부터 나아야 되게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가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뜨거움이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둘 중 하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둘 다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말씀을 조금 멀리 했다면 이제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더 말씀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과 또 내가 말씀을 전하기에 늘 망설여지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져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다름슈아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